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시작. 믿음이란 사람이 아닌 주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반려견 개들이 참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항에도 보면은 유모차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아기가 있나 하고 보니까 개가 홀랑 튀어나와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개가 걷는 게 사명인데 요즘 유모차 다니고 사람이 끌고 다닙니다. 그런지 어느 잔디밭에 개를 끌고 가는 아주머니가 이놈이 잘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놈이 왜 안 가지요? 그랬더니 이놈이 오늘 많이 걸어서 힘들답니다. 개도 걸으면 힘이 든가 봐요. 그래서 많이 걸어서 힘이 들어서 저놈이 저런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강제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 개에게 사람에게 하듯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힘드냐? 그러면 잔디에서 쉬거라. 마치 자기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갑자기 반려견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겠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솔이라는 이름입니다. 부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을 향해서 인생의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패배자들을 4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보다 이제는 점점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의 전선에 부하들의 600명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쌍둥이 원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 저도 늘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도 이 아말렉인지 블레셋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전선에서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싸움을 하러 나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이들이 다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기가 막힌 것은 아말렉 군대가 침략자들이 다윗의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의 가족들은 인질로 잡아갔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그마한 물질들이라도 다 그들이 노략질을 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온 이 다윗의 군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슬픔이 나중엔 점점 커지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분노는 노여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여움의 대상이 적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 싸웠는데 왜 내 동네,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아픔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그 분노가 점점 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다윗이 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슬픈 가운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돛을 주섬주섬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의 이슬 속에서 나는 예배하고 나는 주의 것을 분별하여 냈는데 왜 내 삶이 고난이 와야 돼? 왜 내 삶이 아파야 돼? 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49의 세상을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분들은 다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가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만 알았는데 일찍 가셔야 돼?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600명의 군대들은 다윗이 부른 자들도 아닙니다. 다윗이 필요해서 너희들 내 부하가 되라 라고 나를 도와달라 라고 말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스스로 온 자들입니다. 왜?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이들은 거할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생의 패배자들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그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가지고 내 족속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쫓아가면 저 군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심령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도로 따라가서 그들을 반드시 잡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승리할 것이며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그것대로 믿는 것이 자녀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들의 다윗이 군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다.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고 했다. 가자, 얘들아 가자 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블레셋 군사와 그들이 싸웠을 때에 지쳤는지 가족들이 없어졌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됐는데도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그 생사를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이들은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약 2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그것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가족과 자식들이 다 빼앗겼는데도 가지 못할 정도면 저런 매정한 애비들이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근데 다윗이 그 200명을 강제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지친 그들을 쉬게 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영도에 가다 보면 저쪽 동네가 무슨 동네죠? 북항대교 건너가서 거기 보면 영도에 건너가기 전에 이 롤러코스터 같은 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가는데.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 올라가다가 고소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숨이 먹을 것 같다고 차를 중간에 내고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이 다 막히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괜찮다고 올라가도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지금 숨을 못 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옆으로 밀어놓고 그 좁은 골목에서 지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나도 그거 할 때마다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사람이 그랬을까. 오늘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가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말렉을 추적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고 GPS가 있어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들도 고기의 어군을 컴퓨터로 다 잡듯이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막막한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 이 다윗이 어디에서 찾을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기는 가지만,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자, 여기 가다가 보니까 한 애굽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들이 굶주렸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하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지치고 쓸모없으니까 이 잔인한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광야에다가 버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지나가다가 다윗의 군사가 그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버려둔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왕에게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말을 할 때 다윗이 이에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하인이 왕이 장군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기 왔노라 했을 때에 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인이었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이다 라고 직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결과 다 얘기할 것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다윗은 대승리했습니다. 가족도 찾았고 잃었던 물건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부솔입니다. 200명이 누워있는 그곳에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의 성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00명의 군사 중에 400명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그들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군사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뭐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 간혹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것 때문에 교회는 늘 싸웁니다. 늘 시끄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마치 오늘 이들이 딱 그런 겁니다. 너희는 쉬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다시 찾아온 모든 물건들 절대로 저들에게는 주지 마옵소서. 우리는 싸웠는데 저들은 쉬었는데 왜 저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주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다윗이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지킨 자들이나 나가서 싸운 자들이나 일반인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은 그 쉬어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저들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사실상 여러분 따지면은 그 남은 사람들이 누가 물건 지키겠다고 다윗이요 우리는 남아서 물건 지키겠습니다, 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냥 쉬고 싶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그런데 다윗이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쉰 것이 아니라 일했다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면 저들은 이곳에서 지키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었다고.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간혹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헌금을 하는데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못하여 흐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이라고 봅니다.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난하고 힘든 자가 흐느끼는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 자나 기도 한 자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일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햇불교회는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저들은 쉰 것이 아니라 일했다고. 나고된 그들을, 아파하는 그들을, 지친 그들을 이 다윗은 감쌉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회를 다시 하고 교회 이름을 지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햇불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솔 시냇가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었어요. 부솔 시냇가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이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있는 자는 앞에 앉고 없는 자는 뒤에 앉아야 되고, 있는 자는 큰 소리 쳐야 되고 없는 자는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집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는 나의 주님, 바로 이 부솔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언제 주의 일을 했나요? 저는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음악이라도 그는 할 줄 알았지만 저는 음악도 하나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은혜 집사님이 정말 그 오카리나를 부를 때에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부러워서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냥 부러움에 족한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필요한 것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필요 없는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나를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용하나 너는 내게 와서 쉬라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인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솔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부솔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솔이 어디이십니까? 어떤 이는 스스로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영혼이 쉴 것이라고, 명예가 있으면 쉴 것이라고,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으면 나는 쉴 것이라고.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님을, 사막에서 그 노예를 만나서 그 노예를 통하여 적진이 어디 있는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즉 승리는 우리가 잘나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었다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솔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주 안에서 쉬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능력의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 안에 거하는 거였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 마음이 머물고 싶은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 외에는 또 어디 있으리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두 번쯤 인생의 방향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드디어 다윗의 마음은 흥분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왔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왕이 죽었고 내 친구가 죽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안 올라가야 되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찬스다 하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그가 물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그의 삶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늘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 나갈까요? 또 어떤 이가 도전해 올 때에 하나님, 전에는 저들이 나한테 한 번 졌는데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갈까요? 싸울까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의 그 SNS, 자기의 카톡이나 이런 글귀들을 간혹 제가 이렇게 훑어볼 때가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박기용 집사님 SNS에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오늘 제가 할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집사님의 SNS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저한테 영어를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영어 못하는 것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에게 성경을 물어봅니다. 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행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행하리라. 헤프리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난 목회의 시간 속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실수가 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내렸을 때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렸을 때에 그것은 여지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한마디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묻듯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즉 목회는, 신앙생활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안 물어본 것, 이것이 실패였습니다. 내 삶에 주님 의지하지 않았고 내 판단대로 내렸던 것은 언제나 불협화음이 있었고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아침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볶음밥을 해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볶음밥이지만 사실은 잡탕밥입니다. 왜? 안 먹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섞어서 비벼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큰 숟가락으로 먹고 나는 조그만 숟가락으로 먹어서 저 다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숟가락을 뜬 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어? 무엇으로 만들었어? 만든 이에게 물어보고 먹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두려우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물어볼 때에, 우리의 심정을 고백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 때문에 나는 세상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갈팡질팡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내 길의 등불이십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영의 주의 모든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